신약 성경 마태복음 3장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우리 짧은 본문이니까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영광이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연약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살아계신 주님만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주의 생명으로 가득 덮어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8분이 세례받는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오래전에 세례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 세례를 받았나요? 또 그 세례와 관련된 마음속에 떠오르는 특별한 기억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결혼식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되어져서 가정을 이루는 자리, 그러나 둘만의 연합이 아니라 한 가문과 가문이 연합되어서 함께하는, 그래서 결혼식이라는 것을 둘만의 은밀한 약속이 아니라 친지 가족들과 이웃들을 함께 모아서 양쪽 가문이 함께 잔치하며 인사를 나누는 자리가 되는 것처럼 오늘 세례식을 하고 세례를 받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하나 되는 자리입니다. 동시에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와 내가 연합되어져서 하나 되는 자리, 그것이 바로 세례받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잠시 동안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장면을 같이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는데, 이 예수님의 세례받음의 모습 속에 담겨있는 우리의 세례받음의 의미, 이 예수님의 세례받음의 메시지 속에서 오늘 우리의 세례받음에 대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세례받음 안에 담겨있는 우리의 세례받음의 의미는, 세례는 의가 이루었음을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세례란 죄인인 내가 의인이 되었음을, 내게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 의가 되었음을, 의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확증하는 자리, 그것이 바로 세례의 자리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정도 앞서 세상에 예수님의 가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세례를 약식으로 해서 이렇게 뿌리는 형식의 세례를 하게 되죠. 그러나 성경의 원래적인 의미는 사실은 이 몸을 씻는 거랑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목욕하는 거랑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물속에 완전히 잠기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제 침례가 가장 원래적인 사실은 성경의 형식적인 의미에서는 가장 가까운, 그래서 사실은 교회를 건축하기 전에는 교회를 건축하면 교회 이렇게 본당 뒤쪽에 조금 이렇게 침례탕을 만들어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혼자 했었어요. 근데 그래서 설계할 때 한번 이렇게 집어넣어봤는데 안 그래도 공간이 좁은데 그거 1년에 몇 번 안 쓰는 거 만들어 놓으려니까, 사실 장로교 헌법에도 뭐 방법은 어떤 것들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장로교는 만약에 침례를 받고 장로교를 교회로 옮겨오셔도 그걸 다 인정하고 받아들여 주죠. 그런데 이제 침례교는 이렇게 물속에 잠긴 것만 인정을 해요.
그래서 목사인 제가 침 내기를 혹시 고적으로 옮기면 가서 세례를 다시 받아야 돼요. 다시 이 물에 잠긴 것만 세례다라고 이제 인정을 하는데, 저희들은 모두를 다 인정을 하는데, 환경적으로 뭐 이렇게 몸을 이렇게 유대 땅 이런 데는 강에서 목욕하는 게 1년 내내 12달 다 가능하지만, 추운 지역이나 뭐 이렇게 특별히 박해받던 시절에 지하의 토굴 속에 숨어 있고 이럴 때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약식을 이렇게 뿌리는 형식이나 바르는 형식이 이제 교회 전통 속에서 이제 허용되기 시작했던 건데요. 그 세례 요한이 그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어요. 그 세례를 회개의 세례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신들의 죄를 이렇게 몸을 씻는 것처럼, 그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결정을 하고는 손을 씻으면서 나는 죄가 없다, 너희들이 모든 죄를 담당하라 한 것처럼 손을 씻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손을 씻는 것처럼 몸을 씻는 그것을 의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몸을 씻는다고 해서 사실은 그 죄가 온전히 씻겨지는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렇게 몸을 씻는 의식을 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이 이렇게 깨끗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그런 어떤 의식을 요한이 그 요단강에서 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한날 예수님이 요한에게로 세례를 받기 위해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냥 무슨 일이 있나 구경하러 오는 게 아니라 세례를 받으러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예수님을 보고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말립니다. 말리면서 내가 당신에게 세례 받아야지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세례 받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말려요. 당황하면서. 세례란 죄를 씻는 거라 그랬어요. 물속에 잠겨 자기 몸을 씻듯이 죄를 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에요. 의로우신 분이에요. 죄 없는 예수님이 죄를 씻어야 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당신이 나를 세례 줘야지, 나는 죄지고, 그런데 내가 오히려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죄 없는 의인이신 당신이 죄를 씻는 이 세례를 받겠다고 내게 오시기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건 안 됩니다라고 말리는 거예요. 그럴 때 그렇게 말리는 그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을까요?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허락해라. 이것을 행하는 것이 내가 세례를 받고 너는 나에게 세례를 주고, 이게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합당하다. 그러니까 너 허락해. 그래서 결국은 요한이 허락하게 되어지죠. 오늘 예수님이 세례받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내가 몸을 씻는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빌라도가 손을 씻는다고 해서 빌라도의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죠. 2000년 교회는 늘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는 일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사인 서명한 사람이 빌라도에게 사도신경에 고백하잖아요.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인 주범이라고 역사는 그렇게 교회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는 손을 씻었지만 그냥 물가에 가서 내 몸을 씻는다고 내가 지은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죄 없으신 그분께서 내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세례받음으로 의를 이룬다고 얘기하는 것은 자신은 죄 없는 의인이에요. 그러나 세례받는 것은 죄인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죄 없으신 그분께서 스스로 자신의 위치를 죄인의 자리에 서서 그가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해요. 이 말은 당신이 세례받는 그 순간 예수님은 저 끝에 있는 십자가를 이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죄인 중에 하나가 돼서 세례받는 이 순간, 그래서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씻기는 이 의식, 이 순간, 이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출발인 거예요. 어디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 없인 당신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한 그것을 바라보면서 의를 이룬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에 오를 의자를 보면 양양장 밑에 나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어린 양의 보혈 아래 내가 들어가서 머무는 것,
그것이 바로 의롭게 됨이라고 그 의자라는 한자가 사실은 그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그 순간 십자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세례를 받아야, 다시 말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내가 너를 위해서 죄 없는 내가 십자가에 죽고 살아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래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들어오는 사람만, 거기에 머무는 사람만 의인으로,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그래서 그 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내가 세례받는다는 것은, 세례를 받고 세례의 자리에 서는 것은, 죄인인 나는 내 죄를 씻을 수 없는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속죄의 죽음을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고, 내 대신 죽으신 죽음이었다고 믿음으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의 고백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세례받는 그 순간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로운 자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일부 예배 때 제가 조금 이렇게 오늘 아침에 좀 다른 날보다 한 시간 정도 일찍 나오느라고 안경을 제대로 닦지를 못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위에서 또 아침에 일찍 모임을 좀 하고 이렇게 한 15분 남겨놓고 바로 내려오느라고, 내려와서 좀 확인하고 안경을 닦아야 되는데 자꾸 뭐가 거슬려서 안경 닦기를 몇 명한테 안경 쓴 사람만 다니면서 안경 닦게 있어 묻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올라갔다 내려오려니 시간이 그래서 뒤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한 분이 안경 닦는 물티슈 뭐 그런 게 또 있나 봐요. 처음 봤는데 그걸 하나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닦고 일부 때 예배를 인도했는데, 이 안경에 뭔가가 막 지저분한 게 묻어 있으면 세상이 다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뿌옇게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데, 여러분을 바라보는데 내 모습 이대로 보면 온통 죄의 투성이죠. 그런데 내가 세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렌즈로 그 안경을 쓰시고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보면 여전히 내 안에는 죄투성인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렌즈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가 보이고 예수의 보혈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을 나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시고 의인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를 통해서 모든 사람의 의를 이루어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죄 없는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심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죄인인 나의 모든 죄가 가리워지고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모든 하나님의 의가 이루었음을 믿고 선포하고 확인하는 자리, 그것이 바로 세례의 자리예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로 의의 삶을, 깨끗한 양심을 가진 선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힘과 능력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21절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이 본문을 공동번역 성경에 조금 쉽게 번역을 풀어놨는데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그것은 오늘날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세례를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례는 몸의 더러운 때를 벗기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 안에서 죄가 씻겨졌고 죄가 가리워졌고 하나님 앞에 의가 되었어요. 의로운 존재가 의인이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내가 선한 양심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결심하는 자리, 그것이 바로 세례받음의 자리인 것입니다. 세례란 내가 하나님 앞에 의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두 번째로 세례는 성령으로 살아야 함을 선포하는 자리가 바로 세례받음의 자리입니다.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수고로 살던 삶을 멈추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자리, 그것이 바로 세례받음의 자리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요한에게 당신의 세례받음을 허락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허락해서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물에 잠기시고 물 바깥으로 이렇게 올라오십니다. 그럴 때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물에서 나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고 말해요. 여기에서 하늘이 열렸다고 할 때 이 하늘은 스카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배당 밖에 나가면 볼 수 있는 그 하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 성경에 삼층천이라고 표현되어진 바로 그 하늘, 사도 요한이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 위에서 이 세상을 내려다보았던 그 하늘,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 하늘이 열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당신의 아들 스데반이 순교의 죽음으로 죽고 저 천국에 입성하는 그 아들 그 스데반을 기쁨으로 받아주고 있다. 바로 그 순간 그가 죽어가면서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다고 할 때 바로 그 하늘, 하나님이 계신 하늘, 영어로 헤븐이라고 일반적으로 표현되는 그 하늘, 그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에게로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이 내려오는데 그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비둘기는 교회 바깥에서는 비둘기가 무엇을 상징하나요? 평화를 일반적으로 상징하죠. 그래서 남북의 유일한 분단 국가였던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을 할 때 그 수많은 비둘기를 날리기를 평화의 상징으로 쓰잖아요.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 비둘기를 평화의 상징이라기보다는 순결함의 상징으로, 비둘기처럼 순결함의 상징으로 이해를 해요. 그런데 비둘기가 순결하다는 것이 비둘기가 깨끗한 건 아니죠. 비둘기가 깨끗해도 순결하다고 믿는 사람은 비둘기를 그림책에서만 본 사람이에요. 직접은 본 적이 없는, 깨끗해서 순결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비둘기가 썩은 고기, 죽은 고기를 안 먹기 때문에 비둘기가 순결하다, 깨끗하다라고 까마귀랑 비교하면서 대비시키면서 혹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도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비둘기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창세기 8장에 노아 홍수 사건 속에 비둘기가 등장을 해요. 홍수가 다 지나가고 이제 홍수가 물이 이렇게 줄어드는데, 홍수가 비가 그치고 이제 물이 이렇게 말라서 이렇게 줄어드는데, 이 노아가 물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먼저는 이제 까마귀를 내보내요. 근데 까마귀는 죽은 시체나 이 썩은 고기들을 먹고 사니까 얼마든지 돌아다니면서 물이 마를 때까지 계속 그냥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비둘기를 이렇게 내보내요.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이게 돌아다녀 보니까는 머물 수 있는 데가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되돌아와요. 그리고 일주일이 또 지나 7일이 또 지나서 비둘기를 또 내보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비둘기가 새로 막 싹이 난 감람나무 잎사귀, 올리브 잎사귀를 물고 오는 거야. 아, 물이 많이 줄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나무가 자라고 풀이 자랐구나 라는 것을 짐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이 더 지나서 7일이 더 지나서 이번에 또 비둘기를 내보내니까 이번에는 비둘기가 이제 돌아오질 않아요. 왜? 먹을 것도 있고 머물 때도 있다라고. 그래서 안 돌아오는 거예요. 아, 이제 물이 다 말랐구나. 그리고는 이제 방주의 문을 열고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는 비둘기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노아가 비둘기를 그 방주 밖으로 내보낼 때 가졌던 의도는 물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 사명과 목적에 비둘기가 충성스럽게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는 것은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 비둘기처럼 사명을 온전히 이루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는 영, 그분이 바로 성령인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예수님이 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 예수님에게 주어진 그 사명, 우리의 의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되는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온전히 그것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당신이 당신의 성령으로 도우시고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 자신의 부르심에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한 것, 그것이 구별되는 거고 그것이 순결한 거예요.
그 성령을 비둘기로 묘사할 때 그 핵심은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이루게 하는,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루게 하는 게 성령이에요. 오늘 그런데 본문에 유심히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 그렇게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데 이걸 세례 요한이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걸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와, 예수님 위에 저렇게 성령이 임했어, 비둘기처럼 임했어, 다른 사람이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그걸 보는 거예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기 위에 내려와서 자기 위에 임하는 것을 누가? 예수님이 본 거예요. 이건 뭐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에게 사인을 주는 거예요. 내 사명을 이루는 그 여정, 하나님 당신의 영으로 동행하시고 당신의 영으로 그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오늘 그렇게 성령 받은 그날 이후 그는 오직 성령께 붙들려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3장 이후에 4장부터 본격적인 그분이 사명자로서의 사역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을 성령이라는 단어로만 동그라미를 치면서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문맥을 앞뒤를 유심히 관찰하면서 누가복음을 하루 어느 날 시간이 되는지 한 서너 시간이 되시면 정독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생애 내내 성령님께만 붙들려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날 그렇게 성령으로 세례받은 성령이 임한 그날 이후 오직 성령께만 붙들려서 자신의 사명의 길을 온전히 그분이 걸어가셔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바로 이 내가 세례받는다는 것, 이것은 물로 세례받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 삶에 성령의 세례가 임해서, 성령은 하나님이 내게 충만하게 임해서 내가 성령으로 사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내 인생의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돈이 많은 자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많이 배운 자는 능력 있게 교회를 섬길 수 있고, 그게 아니라 내 인생의 부르심을 따라 오직 성령이 주신 힘을 따라서, 성령의 능력 아래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자신의 각각의 부르심을 교회 안에서나 세상 속에서나 가정 속에서나 그 일을 이루어가기로 결단하는 자리, 그것을 선포하고 확인하는 자리, 그것이 세례받음의 자리인 거예요. 내 인생은 이제는 성령으로 살아야 하는, 성령으로 살아 성령으로 내 인생의 부르심과 사명을 이루어야 하는 선포, 그것을 확증하고 확인하는 자리가 세례의 자리예요. 세례받는 그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너를 향한 나의 부르심, 나의 사명을 내가 이루어가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례의 자리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세례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을 선포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것을 결단하고 선포하는 자리가 세례의 자리예요. 그렇게 하늘 문을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해요. 그리고 저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들려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그날 이후 그는 사명을 감당해 가요. 그가 사명을 잘 감당하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관계없이, 결과에 상관없이 그의 존재만으로 하나님은 기쁨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향하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너의 존재만으로 나에게 기쁨이 되는 나의 사랑, 나의 전부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일한 고백을, 동일한 사랑을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되고 예수와 하나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옷 입고 작은 예수가 된 나를 향하여 동일하게 하나님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도 지난 주간에 이제 이렇게 아이를 출산한 가정이 한 가정이 있는데, 그런 아이가 이렇게 막 태어나면요, 그 아이는 엄마를 알아보지도 못해요.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존재하는 것만 가지고 부모는 행복해요. 부모는 기뻐요. 여러분 제발 부탁드려요. 자식들이 속삭일 때마다 그날 그걸 기억하세요. 그냥 그 아이의 존재만으로 내가 너무너무 행복했던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마세요. 그냥 그가 어떠함에도 상관없이, 심지어는 내 이름을 알지도 못하고 내가 아버지라고 나를 부르지도 못하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존재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 내 딸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사명을 잘 감당할 수도 있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도 있고 때로는 조금 모자라고 부족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때로는 당당하게 쓰러지지 않고 열정적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갈짓자를 그리면서 이리저리 휘청거리는 삶을 살아가기도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관계없이 내 존재만으로 너는 내 사랑하는 자고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세례란 그래서 되돌려지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이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그 사랑은 지울 수 없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빼앗길 수 없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나를 향하여 말씀하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세례란 내가 그 사랑 아래 그 은혜 아래 내가 머물고 거하기를 선포하고 고백하는 자리, 그것이 바로 세례받음의 자리입니다. 꼭 1년 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1년 조금. 저희 막내가 아들 둘 키우다가 5살 터울로 딸을 낳았으니까 그 아이 때문에 사실 내가 많이 바뀐 것도 있는데 큰애들은 먹어, 그래 안 먹어? 먹지 마. 그리고 정리하는데 먹어, 안 먹어? 그럼 얘는 달래고 있는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축구를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못 들은 척 하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도 이렇게 뭐 전문가들 자문도 구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도 시키라 그러고 결국 하고 싶은 거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서 이제 포항에 있는 축구팀에 연결을 시켜서 이제 거기를 이제 입학을 시키고 전학을 시키고 뭐 이렇게 했어요. 처음에는 잘 했는데 작년 3월, 4월 이때쯤에 못 하겠다는 거예요. 축구가 싫으니 아니 너무 좋대, 하고 싶대. 축구는 뭐가 힘드니? 한국의 이 엘리트 스포츠 그냥 이렇게 그 조그마한 방에 한 10명씩 가서 이렇게 같이 합숙 생활을 해야 되고 자기는 학교 생활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 자기가 생각한 거랑 전혀 다른 거죠. 예? 그리고 내가 너 기숙사 생활했잖아. 그러면 지금도 그래. 기숙사가 아니야. 그건 합숙소지. 그 숙소야 아빠. 기숙사가 아니야. 그게 힘든 거예요. 선배들이 막 그러는 게 힘들고 그게 이제 힘들었던 건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서 근데 이제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 하는데 중간에 이렇게 꺾으면 스스로 늘 평생 나는 실패자다 이렇게 했다가 스스로 포기한 사람이다 그런 어떤 가슴을 안고 살 것도 같고 그래서 안 된다고 계속 이제 달래서 보내고 뭐 이렇게 했어요. 한번 왔다 가면 이제 주일날 저녁에 KTX를 이제 포항행을 혼자 태워서 보내고 그리고 나면 이제 문자를 이렇게 주고받고 뭐 그러면서 이렇게 달래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문자로 제가 그랬어요. 힘내라고. 그랬더니 잠깐 텀은 이렇게 가더니 답장이 왔어요. 힘이 나야 힘을 내지. 그러면서 마지막에 힘이 안 난단 말이야. 근데 그게 문자인데 제게는 그 아이가 울부짖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제 귀에는 힘을 내라고 나는 얘기하는데 격려한다고 힘준다고 얘기하는데 힘이 나야. 그러면서 이제 얼마 지나서 또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올라와도 너 힘들어. 공부가 보통 힘든 게 아니라 너 학원도 다녀야 되고 이제 다 정리했던 수학학원, 영어학원 다시 시작해야 돼. 응?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야. 그래도 너 할 수 있어. 할 수 있대요. 그러면서 마지막 하는 얘기가 힘들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엄마 아빠랑 같이 있잖아. 그 말에 제가 정리해야 되겠다 결정을 하고 이제 그럼 어떻게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지 그 이후에 한 2달 정도 이렇게 해서 이제 모두 잘 이제 마무리가 돼서 이제 올라와서 잘 학교를 다니는데 육신의 부모는 힘내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힘을 줄 수는 없어요. 아이는 엄마 아빠랑 같이라면 나는 아무리 힘들어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끝까지 그 아이와 함께 할 수 없어요.
물론 예외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그 아이가 나 없이 인생에 그냥 단순하게 한 30년은 나 없이 살아야 돼요. 부모 없이, 육신의 부모는.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 힘내라고 말하는 걸로 끝나지 않으시고 당신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힘을 주시는 분이고, 지금만 함께하고 오늘만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만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만 나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을 넘어 영원까지 이곳이 아닌 그곳에서까지도 나와 동행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세례받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된 그 순간, 오늘 예수님이 세례받고 물 위에서 올라올 때 자신의 의를, 온 인류를 위한 의의 그 사명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그를 향하여 하늘 문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너 홀로 그 일하게 내가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내가 내 영으로 함께해서 그 일을 온전히 이루게 할 거야. 비둘기같이, 비둘기가 사명을 이루었던 것처럼. 그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하늘아버지가 당신의 아들 예수에게 말씀하셨던 동일한 고백을 오늘 하늘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당신의 영으로 동행하시고, 언제 어떤 순간에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 머물러서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 내 인생의 부르심을 이루고 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특별히 오늘 세례받는 귀한 형제자매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영광이면서 44번.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짜증난 그 손길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있는 그날도, 일어날 힘이 없던 그날도,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리던 그날도, 하나님은 당신의 영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내 손을 잡아 일으켜주시고 그 못장난 손길로 내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그리고 다시 일어나 승리의 자리까지, 내 인생의 부르심으로 온전히 이루는 자리까지 나를 이끌어 가실 내 아버지, 나의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오직 성령으로 사는 의의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작정합니다. 주님, 나를,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사랑의 주님, 생명이 되신 나의 하나님, 영광이 되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 아바 아버지, 주님 내게 힘 주실 뿐 아니라 너는 내 사랑이라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너는 내 딸이라고, 너는 나의 기쁨이라고, 너는 나의 영광이라고, 너는 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 사랑 안에, 그 은혜 안에, 그 생명 안에, 그 영광 안에, 그 축복 안에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사랑을, 주의 영광 내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은혜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 붙들고, 그 주님의 은혜 붙들고, 그 주님의 생명 붙들고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는, 영광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영광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거룩한 주님,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예, 주님이 사랑합니다. 내가 처음 주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받던 그날을 기억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세례받은 귀한 형제자매들을 바라봅니다. 주님, 죄인된 나에게 의를 이루셨다고 말씀하셨고, 이제는 내가 홀로 살아가게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힘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 내 인생의 부르심과 사명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오늘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선포하시는 주님, 그 약속을 믿음의 선포로 받아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영혼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성령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이들 위해, 오늘도 세례받고 믿음의 선포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형제자매들을 위해, 온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